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저는 타인이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특히 힘들 때 그리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운 사람, 특히 힘들 때 그리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디모데가 그리운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워했습니다. 특히 바울이 힘들 때 바울이 그리워했던 사람은 디모데였어요. 오늘 바울이 이제 순교 직전에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디모데를 되게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인데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아마 그 전에 바울과 헤어지면서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 눈물을 기억하면서 너무 디모데가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 노년에 그 바울에게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이 떠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고 주변에 지금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그리워했어요. 너를 보고 싶다. 왜냐하면 너를 보면 내가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 기쁨을 갖고 싶다.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 디모데는 되게 그리운 사람이었고 또 어떤 일을 사역을 할 때 아주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람을 특별히 보낼 일이 있는데 그럴 때 꼭 필요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특별히 언젠가는 그 빌립보 교회에 좀 사람을 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직 디모데만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걱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나는 주 예수 안에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네,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디모데밖에 보낼 수 없을 정도로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한마음이 돼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충성된 사자였습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주 더울 때 여름에 일하고 나면 얼마나 덥습니까? 그때 시원한 냉수를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시원하죠. 바로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또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었겠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늘 했습니다. 실제로는 자식이 아닌데 마치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디모데를 어디서 얻었느냐? 어떻게 디모데를 얻었느냐?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디모데를 얻게 된 것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장소에서 얻었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선교여행, 바울이 선교여행을 3차, 많게는 4차인데 하여튼 1차, 2차, 3차 이렇게 했는데 1차는
기원 후 약 47년부터 49년, 약 2년 동안 한 거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14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49년부터 52년, 요 3년 동안 2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지도를 보면 이제 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지금의 튀르키예 남쪽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출발해서 튀르키예, 지금 터키를 관통해서 그리스 북쪽 지방을 갔다가 남쪽 지방에 갔다가 다시 튀르키예에 갔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2차 선교 여행, 이게 이제 3년 동안 있었던 선교 여행인데, 거기서 이제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하자마자 직후에 이제 루스드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유니게라는 여인이었고, 또 외할머니 로이스도 믿고 있었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죠. 어떻게 믿었을까요? 어떻게 이분들이 예루살렘하고 되게 먼데 그 당시에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었을까요? 바로 2년 전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는 곳을 갔습니다. 거기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거기서 또 평생 하체 장애인을 일어나라 그러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루스드에서 일어났죠. 그런 기적도 일어나고, 또 거기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때 디모데 엄마하고 외할머니가 그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이제 사람인데, 근데 이 디모데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죠. 한 문장밖에 없어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다른 설명 안 하고 그냥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였다.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너 나와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평생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칭찬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에 좀 문제가 생겼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사람을 7명, 집사님을 7명 선택했는데, 그 기준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 7명을 택하라. 너희들 중에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게 기준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좀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해라. 7명.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도록 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야, 참 사람들 괜찮다. 참 괜찮은 사람들이다. 늘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종류의 생각을 해야 되느냐, 거기 쫙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해라. 그 중에 하나가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해라. 어떤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을 하나님이 좀 칭찬할 만한가? 주변 사람들이 내 생각을 알면 이 칭찬을 할까? 그럼 칭찬할 만한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할 때 이 생각, 행동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가? 주님께서 나의 생각과 이 행동을 칭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좋은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바울, 이 디모데도 그냥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루스드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곳이 유명한 곳인데 바울이 죽었던 곳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옆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왔어요.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왔습니다. 14장 19절 보니까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네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바울은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주변에 안디옥 이고네온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막 설교하고 있는데 바울을 돌멩이로 그냥 군중이 돌멩이로 쳐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바울이 완전히 죽었느냐 아니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는데 그때 살아난 거냐 아니면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준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이다 아니면 거의 다 죽게 됐는데 죽은 줄 알고 했는데 가보니까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뭐 의견이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돌멩이를 때려가지고 사람을 처형할 때는 이 때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은 것을 확인할 때까지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죽은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속 돌멩이를 던졌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게 목적이 죽이는 거거든요. 확실히 죽었다라고 하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사람들이 보니까 죽었어요. 그 돌멩이 던진 사람들이 죽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울을 시체를 성 밖으로 그냥 던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둘러서니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제가 볼 때는 바울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들 중에 이 죽었다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죽었다고 믿는 그 학자들은 바로 이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삼청천에 갔다 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바울이 자기가 삼청천에 방문하고 온 이야기를, 그 간증을 고린도서 12장에 하고 있습니다. 삼청천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죠. 천국을 방문했다가 왔는데 바로 이때, 이 죽었을 때, 그때 천국을 방문하고 왔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제가 봐도 처형할 때 완전히 죽을 때까지 돌멩이 던지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려주신 거죠. 그런데 이분 놀랍죠. 그렇게 맞았는데도 다음날 또 다른 마을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돌멩이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참 열심히 특심한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바울이 죽었던 곳에서 디모데를 얻었습니다. 전 여기에서 뭔가 어떤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아, 내가 죽으면 사람을 얻는구나. 우리가 죽으면 그곳에서 사람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은 살아나고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사람을 못 살려요.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 바울이 죽으니까 그곳에서 이 놀라운 탁월한 일꾼 디모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죽을 때 사람을 얻고 거기에서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막 살려고 하면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실제로 늘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자기 자아를 늘 죽음에 넘기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걸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고린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 각오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첫째는 이분은 실제로 늘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돌로 돌팔매질,
또 뭐 맹수와 같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맹수와 같은 반대, 그리고 매질, 늘 죽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의 말은 나는 매일 죽음을 각오하고 사역하고 있다. 그런 게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나는 매일 나의 자아를 죽음에 넘기면서 살고 있다. 자기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뭐 바울이 뭐 맹수와 직접 싸웠다는 게 아니라 맹수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데메드리오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진짜 바울을 죽이려고 막 맹수처럼 달려들었어요. 맹수처럼 반대하고 맹수처럼 바울을 비난하고. 그렇지만 그는 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각오로 됐기 때문에 다 승리하고 거기서도 많은 사람을 얻고 많은 일꾼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 외에는 다음 생이 있다, 예. 부활이 있다. 그런 게 없으면 먹고 마시자, 쾌락주의가 정답인데 다음 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 각오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가 가장 잘 표현된 것이 고린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분은 예수를 위하여 늘 자기를 죽음에 넘긴다. 자기가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시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자꾸 죽여야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자꾸 흘려나가고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살려고 그러면 예수께서 해야지 뭐가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방해하면 예수님이 일을 못해요. 그럼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꾸 죽음에 넘기면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분의 생명,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막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 자신의 자아를, 자존심을 자꾸 죽이고 그분이 흘러나가도록 해드리면 그분은 마음껏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차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 첫째는 1차원적인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1차원적인 영향력이란 것은 뭐냐? 자기가 직접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말도 하고 또 행동도 하고 그래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게 1차원적 영향력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에게 설교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직접 만나서 병도 고쳐주시고 직접 만나서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직접 만나서 위로도 해주시고 그렇게 직접 만나서 영향력을 미치셨습니다. 이게 이제 1차원적 영향력. 그 다음에 이제 2차원적 영향력은 뭐냐?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2차원적 영향력이죠.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이게 2차원적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람을 만나기도 했지만 또 이분이
아주 중점적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잘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부터는 누가 사역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훈련시킨 이 12명의 사도들이 그때부터 이제 막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 받은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D.L. 무디라는 사람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D.L. 무디는 1860년부터 약 1900년까지 한 40년 동안 미국에 있었던 제 3차 대각성 운동의 주인공이었죠. 이분이 거의 40년 동안 미국을 완전히 불바다로, 영적 부흥의 불바다로 만든 분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은 잘 모릅니다. 에드워드 킴볼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아무도 없죠? 무디는 아십니까? 무디 아시는 분? D.L. 무디. 네, 많이 아시네. 근데 에드워드 킴볼은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압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알았어.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이 D.L. 무디가 다녔던 학교의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근데 D.L. 무디가 17세 때 이분이 그때 구두가게 점원이었는데 이 주일학교 교사인 이분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D.L. 무디를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이 D.L. 무디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내가 이 D.L. 무디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좀 이야기해 줘야겠다. 그래서 어느 날 일과 중에 그 일하고 있는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그 뒷방으로 데려가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무디 너를 사랑하는지 그걸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 무디의 표현에 의하면 그때 자기는 거듭났다. 그때 새로운 세계가 눈이 확 영안이 열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도 이분이 계속 한 1년 정도 지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때부터 D.L. 무디가 변화돼가지고 이분도 D.L. 무디도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나중에 주일학교를 직접 자기가 운영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평신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개인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막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한 거죠. 결국 큰 일은 D.L. 무디겠지만 D.L. 무디를 변화시킨 사람은 누구죠? 에드워드 킴볼. 그 사람이 그런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 그 사람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도 모르게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3차원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자기가 죽고 자기가 죽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대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직접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한 제일 잘한 일은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죽었어요. 그냥 힘없이 그냥 죽었는데 그때부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죽는 것밖에 한 일이 없는데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부터 직접 개입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켰을 뿐 아니라 이제 인간의 죄의 벽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간의 있던 하나님과 인간을 묶고 있던 죄의 벽이 딱 없어지니까 이제 성령님이 인간에게 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확 임해가지고 엄청난 능력이, 불같은 능력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냥 죽은 것밖에 없어요. 그냥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 재판받는 과정에서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어떤 분인지 진실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받을 때 대제사장이 왜 말이 없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마태복음 26장 6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6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해두지만 앞으로 내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답을 주셨어요.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믿거든요.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을 때까지 막 두드리 팹니까? 믿을 때까지 막 고문하고 믿어. 그게 아니라 본인이 죽었어요. 그냥. 본인이 맞아 죽었습니다. 그냥. 막 두드리 패면 맞고, 침 뱉으면 침 뱉음 당하고, 짓밟으면 짓밟히고, 재질하면 그냥 다 맞고, 자기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린 거죠. 자아를 완전히, 자존심, 자기 오름 완전히 다 버리고, 자기 정당성 이걸 입증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죽으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어떤 나라의 왕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 안 한 게 아닙니다. 진실을 분명히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고문하고 두드리 패고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죽어버렸어요. 본인이 죽으시니까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좋은 말씀 해주고 또 행동도 하고 좋은 방법이죠. 그것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그것도 해야 돼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강력한 영향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자아를 죽이는 거죠. 자존심을 확 죽여버리는 거죠. 그냥 자기가 나는 없다. 그냥 나는 없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그래, 너는 이제 오케이, 너가 죽었으니까 내가 일을 해야겠군.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게. 그때부터 진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제 3차원적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가 죽을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배우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말한다고 사람 변하던가요? 잘? 나도 잘 안 변하고 저도 잘 안 변하고 또 우리는 잘 안 변해요. 사람이 변하려면 하나님이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뭘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쓰시니까 진짜 사람이 변하려면 하나님이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저도 이 교회에서 정말 사람을 살리려고 또 좋은 일꾼이 생기려면 제가 없어져야 됩니다. 제가 없어져야 되고 제가 죽어야 돼요. 제가 자존심 완전히 없어야 되고 제 자아를 죽여야 되고 내가 옳다, 내가 정당한 이런 거 다 없애버려야 되고 그냥 제가 죽을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한정적이에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방해가 되면 안 돼요. 뭘 죽여야 되느냐? 욕망을 먼저 죽여야 돼요. 욕망. 사람마다 다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욕구.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욕망을 죽이지 않으면 뭐 하나님 일도 못하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우리는 뭐 거대한 욕망보다 먼저 작은 욕구부터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좀 하는 그런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식구끼리 어디 나가서 외식하면은 꼭 자기가 원하는 식당 그런 데만 가려는 그런 사람이 간혹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기는 안 계시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지금 오늘은 내가 정말 스시를 먹고 싶은데 정말 먹고 싶은데 와이프가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면 자기는 정말 스시를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걸 죽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먹고 싶은 이걸 욕구를 팍 죽이고 아내가 원하는 것 그걸 하는 그게 작은 거잖아요. 이걸 연습해야 이 큰 욕망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작은 것부터 연습을 해야지 큰 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욕구가 있지만 뭐 이 욕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내 욕구를 좀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또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마음. 물론 우리는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가도 필요합니다. 잘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이 스트레스 쌓여서 몸이 병나기 때문에 잘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실 때 또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될 때, 그럴 때는 편안함을 버려야 돼요. 편안하고자 하는 욕구를 짓밟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편안하게 있고 싶어요. 가급적이면 좀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 편안함의 욕구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Impossible. 하나님 일도 할 수도 없고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 수준은 늘 유치한 수준, 이 자라지 않는 수준, 다 그냥 얻어먹으려만 하고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욕망도 버릴 수 있고 또 편안함도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을 죽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좀 힘들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아마 할 겁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자존심 상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자존심 상한다는 건 뭐냐? 무슨 뜻이냐? 이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가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 수준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보다 낮게 자기를 대우하거나 또는 잘못 대우할 때 생기는 불쾌감, 이게 이제 그럼 자존심이 상한다 그런 말을 쓰죠.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일이 생길 때 자존심을 버리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한 가지를 버리면 10가지를 얻을 수 있다. 한 가지를 버리면 10가지 유익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존심. 네가 자존심만 버리면 10가지 유익이 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싫었지만 자존심을 딱 버리니까 놀라운 10가지 혜택, 놀라운 축복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정말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예언이 이사야 50장에 예언이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건지 그 예언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게 이사야 50장 5절이 예수님에 대한, 나가 예수님이에요. 나가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걸 말하는, 주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예수님의 귀를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뒤로 물러가지 않고 거역하지도 않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 같아요 이분이? 이게 기원전 700년에 예언했던 겁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죠. 막 수염을 뽑고 뺨 때리고 막 침뱉고,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욕 당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그런 말이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모욕을 당했는데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수치를 잘 견뎌냈다. 이 예수님의 그 삶을 이렇게 미리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좀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자존심 상한다고 그냥 감정대로 하면 일이 더 꼬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뺨나는 장면을 탁 갑자기 떠올리시고, 침을 확 뱉는 그걸 확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랬는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라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러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해요, 하나님이. 내가 죽으면 누가 일한다 그랬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막,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한테 침을 뱉다. 두고 보자. 그러면은 하나님 일을 못해요. 물론 자기가 자기 옳다는 건 입증이 되겠지만 하나님 일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면 그러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어떨 때는 또 자기 옳음도 죽게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옳았습니다. 예수님은 틀린 게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아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예수가 옳았다, 그걸 입증해 보여주셨고, 사람들은 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너가 옳다는 걸 우리가 믿겠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해줄 때까지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놓쳤는데, 우리가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데, 근데 자존심이 버리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려면 두 가지를 조심하면 되는데, 첫째는 늘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존중하십시오, 사람을.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또 특히 그때 사람을 존중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정말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거든요. 늘 그렇게 존중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을 평가하는 말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가한다는 게 좋게 평가하는 게 아니겠죠. 나쁘게 평가하는 말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6년 동안 집 밖에 안 나오고 은둔형 외톨이가 돼가지고 있다가 겨우 이제 밖으로 나온 사람이 있는데,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평가하면 되게 힘들어요. 스트레스 쌓이고.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평가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시면 좋습니다. 또 만약에 좋은 말을 하고 싶으면 평가하는 말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해주면 훨씬 도움이 되죠. 그리고 자기 옳음도 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내가 옳지만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알면서도 속아줄 때가 필요합니다. 알면서 속는 거, 얼마나 대단해요. 다 알지만 그냥 모르는 척한 거잖아요. 다 알지만 나 정말 몰랐네,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삽니다. 그걸 또 알고 나면 상대방이 감동을 하죠. 알면서도 속아줬구나. 그런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할지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옳지만 우리는 항상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훨씬 더 우리가 주님께 더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죽었던 곳 루스드라, 거기에서
탁월한 일꾼 디모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사람을 얻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한번 죽어보세요. 배우자 부부 생활을 잘하려면 둘 다 죽어야 돼. 근데 둘 다 죽기는 싫고 잘 안 되고 한 명이라도 죽어야 돼.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안 죽으면 그 절대 건강한 부부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돼. 죽으면 사람이 살아나고 또 사람을 얻고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죽임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곡 부르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죽음에 넘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선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가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가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니,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가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진실하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